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중에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83페이지 역대하 21장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람 공든 탑을 무너뜨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사밧 그는 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고 믿음으로 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갔던 귀한 왕이었습니다. 이제 그 여호사밧이 이제 열조와 함께 조상들과 함께 눕는 자리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호사밧이 그 왕위를 그의 장자 여호람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 당시에 또 이 여호사밧에게는 자녀들이 왕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그 왕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자가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 왕조에게 축복일 수도 있지만은 재앙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아오지만은 왕자가 많을 경우에는 왕위 다툼이 항상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아들들 간의 그 권력 다툼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책을 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죽기 전에 장자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는데 5년 동안은 공동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위를 두고 형제들끼리 갈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장자 여호람이 제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옆에서 코치해주기 위해서 5년 동안은 공동 통치를 해요. 두 번째는 왕위를 이어받지 못한 왕자들, 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가 3절을 보면은 모든 왕자들에게 무엇을 지금 주고 있습니까? 은금과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흩어져 살게 합니다. 여러분 재벌가들 사이에서 보면은 재산 상속 문제로 끊임없이 다투잖아요. 형제들끼리도 원수처럼 싸우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 이제 여호사밧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정확하게 재산을 왕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준 겁니다. 참 여호사밧은 굉장히 상당히 지혜로운 아버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태여 왕위를 물려주지 않아도 자신이 어떻게 하면은 자신이 지방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살 수 있는 그 기반을 어떻게 보면 아들에게 이렇게 마련해 준 겁니다. 자, 하지만 여호사밧의 이 같은 어떻게 보면 세심한 배려지 않습니까? 그 배려가 오늘 4절에 보면은 여호람의 손에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버지로서 상황 전하로 있을 때는 공동 통치하던 그 5년 기간에는 이 여호람이 죽은 듯이 웅크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여호람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 배려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부친이 죽고 단독으로 딱 왕으로 통치하게 되자마자 그가 즉시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친의 죽음이 식기도 전에 여호람이 자기의 6 형제들을 어떻게 해버려요? 네, 다 칼로 순식간에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권력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라는 어떤 명분 아래서 어떤 그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더 이상 핏줄도 뭣도 없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죽인 왕자들을 지원하던 이스라엘의 고위 관료들, 이스라엘의 방백들도 몇 사람을 함께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호람은 아버지와 공동 통치하던 이 5년의 기간 동안에 이 끔찍한 일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위로 등극하자마자 곧바로 이 일을 진행해내가고 영모의 씨앗을 초기에 아예 제거해버린다는 그런 명분 아래서 지금 이 일을 벌인 겁니다. 이때 여호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그죠. 왕위에 올랐을 때의 나이가 32세입니다. 이 젊은 왕이 권력을 쥐자마자 취한 첫 번째 행동이 뭐였다고요? 형제들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래도 피를 나눈 형제인데 어떻게 그렇게도 끔찍하게 죽일 수 있었을까? 그가 동생들을 죽였다는 것, 이것은 이 여호람이 매우 이기주의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마음이 상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 건강한 자아가 있는 사람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을 경쟁 상대로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위협을 자꾸 느끼는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면의 세계가 황폐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은 남을 품지를 못해요. 남을 품지 못하고 자꾸 쳐냅니다. 죽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지 넉넉한 마음으로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람은 이 자아가 건강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그 형제들을 품지 못하고 곧바로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죽여버렸던 겁니다. 자, 여호람이 이렇게 극악무도한 악을 행하는 폭군이 되었던 것, 이것은 결국 무엇 때문이었을까? 6절을 가보시면은 잘못된 결혼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네. 자, 여호람이 누구와 결혼을 했어요? 아합의 딸과 결혼한 것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거예요. 선하고 신실했던 그 아버지 여호사밧과는 달리 이 여호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된 것은 만남이 잘못됐던 거예요. 그 만남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처가인 아합 집안과의 이 잘못된 만남에서부터 비롯되어졌다는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 이 딸은 이게 부모를 닮아가지고 보통 여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남편 여호람을 조종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우상 숭배에 푹 빠지게 만들어서 폭력과 음모의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왕조의 못된 지도력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 전염시켜버린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의 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정을 베풀었던 이 여호사밧, 아합의 집안과 혼인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혼인 동맹이 마침내 역사적 비극의 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그런데 누구의 실책이었을까요? 아버지 여호사밧의 실책이었어요. 이 여호사밧의 한 번의 이 실책이요, 다윗 왕실과 유다 왕조 전체가 비극적인 상황으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왕, 이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의 이 결혼, 혼인 동맹을 맺은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의 딱 한 번의 실수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그랬을 겁니다. 국가적인 안보를 생각할 때 이건 똑똑한 선택이었을 거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여호사밧은 생각했겠죠. 설마 이 결정 하나가 이렇게까지 우리 왕조를 힘들게 만들까? 아마 이런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왕조의 이 타락한 지도력이 유다 왕조 전체를 오염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예요. 여호사밧은 이런 생각하지도 못하고 아마 그저 국가적인 안보로 필요하다라는 혼인 동맹을 맺은 그 하나만을 생각하고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이 주의 영향력과 주의 파기력이라는 것은 생각 이상의 그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겁니다. 잘못된 결혼 그 하나가 국가적인 재앙의 원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판단, 결정, 이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우리는 아주 조심하여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려버린 그 판단 하나가 두고두고 나와 내 자손의 영적인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결정, 판단 하나하나를 정말 주님 앞에서 심사숙고하면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어가는 이 여호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합의 집안에 내리신 심판과 동일한 혹독한 심판을 받기에 합당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못된 악행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이 유다 왕조를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버리지를 않아요. 왜 버리지를 않죠? 하나님의 파멸에 이르기는 그 심판, 이 심판과 여호람 사이에 뭐 하나가 딱 서 있어요? 자, 그 다음을 보시면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자, 그 심판과 여호람 사이에 지금 뭐가 하나가 딱 서 있습니까? 다윗 언약이 서 있어요. 하나님이 북왕국의 왕권을 심판하듯이 유다 왕권을 심판하시지 않으세요. 그 유일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세웠던 다윗과 맺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다윗은요, 오래전에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림자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에게 드리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러면서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등불이라고 그러잖아요. 7절에 보면 항상 등불을 주겠다. 이 등불이라는 것은 생명과 소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등불을 주겠다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여호람의 이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조의 이 명맥을
지속시켜 가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등불이 여호람의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패역하고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왕조는요, 북왕조는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렸어요. 그죠? 왕조의 맥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람도 어떻게 보면 패역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왕조의 맥을 끊지 않으신다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유다 왕조의 시조 다윗과의 맺은 언약 때문에. 참 하나님은 자기가 한 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 약속은 변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죄인도 받을 그 자격 없는 은혜의 빛 속에 하나님은 들어가게 하십니다. 결코 그 죄를 하나님이 묵과하셔서는 아니에요. 그 조상과 그와 관련된 어떤 믿음에게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 언약. 참 유다 왕조는 다윗이라는 이 좋은 믿음의 조상을 둔 까닭에 이 왕조가 멸망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유다 왕조가 간혹 패역한 왕들이 나와요. 그런데도요, 다윗이 세운 이 믿음의 큰 뿌리,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왕조의 멸망만은 막아주셨어요. 그리고는 언제든지 회개하잖아요. 다윗의 영성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회복해 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이 믿음의 견고하고 정말 큰 뿌리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여러분의 그 가문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순종자로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손 만대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세움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은 영성의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참된 복을 흘러내리는 그런 복된 통로로서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나 이 여호람의 죄를 그냥 묵과하셨을까요?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여호람의 죄를 무섭게 징계하십니다. 자,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8절로 가보시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징계는 먼저 주변국의 배반으로 시작하게 만드십니다. 통일왕국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있었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바로 에돔입니다. 근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뭐 하게 됐다고요? 8절에 보니까 배반해버립니다. 여호람이 통치하는 이 시기에 자신들의 왕을 세우고 유다의 반기를 들어버립니다. 그동안의 역사로 보면은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전력으로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반란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어떻게 하죠? 9절에 보니까 군대를 이끌고 이 에돔을 징벌하러 가요. 그런데 오히려 한 수 아래로 평가되었던 이 에돔 군대에 의해서 어떤 일을 당하느냐? 여호람이 포위를 당하고 간신히 자기 목숨 하나 건져가지고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10절 중반에 보면은 또 어디가 또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림나라는 또 나라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에돔에게 혼이 났더니 에돔에게 혼이 나고 있는 그 사이에 블레셋 지경에 위치해 있던 이 림나도 유다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은 어떻게 보면 이 작은 림나의 반란도 제대로 제압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 후퇴하고 결국 이 림나도 여호람의 수하에서 벗어나 버리게 돼요. 여러분, 일이 왜 이렇게 됐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어이없는 사태입니다. 에돔이란 나라, 림나라는 나라, 여러분 국력이 강해서 지금 이렇게 된 일일까요? 왜 그렇다고 1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끝에? 이는 그죠.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 왕 여호람에 대한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면요, 힘을 잃어버립니다. 나를 존경하고 어려워하던 존재들이요,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내게 칼을 들고 달려듭니다. 그것에 화가 나가지고 여호람이 인간적으로 진압해 보려고 하죠. 진압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소용이 없어요. 의외의 패배를 당해버립니다. 그들이 강해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징계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패역한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시기 위해서는 악한 이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때 누구도 그 기세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떠난 이 유다에게 그것을 막을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영광에 떠난 이 존재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죄라는 건 그래요.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감소시키고요. 이 죄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 주던 그 보호막이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뭐가 능력인지 아십니까? 거룩이 능력이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능력이에요. 자꾸 내 마음에 사람이 두려워지고 다른 존재들이 자꾸 두려워지는 그 마음이 생긴다면 그건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뭔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꾸 내 삶에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나를 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여호람이 정신을 못 차려요. 11절로 한번 가볼까요?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무엇을 합니까? 여러 산당에 뭐예요? 산당을 세워놓고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유다를 미혹해 합니다. 나라 곳곳에 지금 우상 숭배하는 산당들을 세우는 거예요. 수도 예루살렘들을 성적 타락의 장소로 빠뜨려 버리는 겁니다. 나라를 지금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음란과 폭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의 대표적인 표징이에요. 이런 성향을 누가 앞장서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요? 여호람, 왕이 지금 앞장서서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유다 사회가 얼마나 어지러웠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도저히 이 패역한 행위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12절에. 그죠.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여호람에게 선포하십니다. 아직 엘리야가 지금 불병거타고 승천하기 전의 일이에요. 12절에서 15절까지는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로, 편지로 써서 보낸 심판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들 하나하나를 보면요. 13절에 보시면은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람의 악행들을요, 하나님이 속속들이 너무너무 자세하게 지적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호람의 우상 숭배, 그리고 음란한 문화, 또 백성들에게 그런 일들을 퍼뜨린 일, 또 자기보다도 착한 선한 형제들을 살육한 일, 하나님이 낱낱이 다 지적하십니다. 지적하시면서 이제 아무리 네가 골방에서 은밀히 계획하고 행한 죄라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12절을 가보시면요.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조, 영적인 뿌리, 영적인 흐름,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엘리야가 요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 여호사밧, 아사의 길, 여호사밧의 길, 어떻게 보면 영적인 고속도로를 쫙 열려져 있는데 그 도로를 따라서 달리면 되는데 그 길을 달리지 않고 믿음의 조상들이 깔아놓은 그 영적 고속도로를 달려가면 될 텐데 왜 너는 벗어났냐?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 많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가야지. 그 길을 본받지 않고 네가 왜 벗어나서 그 길을 가느냐? 그 길로 가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가? 14절 보시면은 준엄한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두 번째는요. 창자의 중병이 들어서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미리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죠? 회개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이대로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회개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에 이 예언에도 여호람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예고한 심판 그대로 다 성취가 됩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17절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회개하지 않은 결과 엘리야가 심판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블레셋과 아라비아 연합군을 통해서 여호람을 공격하게 하세요. 이 마음을 누가 격동시켰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죠? 16절에 여호와께서. 유다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으로 지금 블레셋과 아라비아 연합군을 사용하십니다. 결국 어떤 방법으로 이 기세를 꺾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버려요? 다 빼앗기고 누구 하나 남았다고요? 막내 아들 여호아스 딱 하나 남고 다 빼앗깁니다. 기가 찰 일이에요. 왜요? 이 블레셋이란 나라는 바로 아버지 때에는 조공 바치던 나라예요. 아라비아 연합군은요. 아사 왕 때 100만 대군이 왔다가 몰살당했었습니다. 전멸당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블레셋 그 다음에 아라비아군 다 유다의 끔찍한 참패를 안겨다 주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들이 내가 잘나서 적들이 지금 공격 못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붙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면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천천만만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치료해도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 천군 천사가 나를 딱 지켜 보호해 줘요. 그런데요. 여호람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보호장치가 걷어져 버려요. 그러면요. 모든 게 다 적으로 나를 향해서 달려오게 됩니다. 전에는 내 앞에서 큰 소리, 숨소리도 못 냈던 사람들까지도 기대 등등하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짓밟는 거예요. 겪어보지 못하는 황당한 치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는 일들이 없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람에게 닥친 이 재난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18절로 가보시니까 어떤 병이 들었어요? 창자에 큰 병이 들었습니다. 몇 년이나 고생했다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보니까 2년이나 고생했어요. 이 병은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주어진 병이었기 때문에 어떤 의원들도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2년이라는 기간은 마지막 회개 기간이에요. 투병 기간 중에 회개하라고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간이에요. 자,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그리고는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16절에도 누가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 그 다음에 18절에도 이 모든 일 후에 누가? 여호와께서. 블레셋 아라비아 연합군 마음을 격동시킨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람의 몸을 큰 병으로 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여호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은 절대로 빈말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축복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책망의 말씀은요, 지체 없이 회개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람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참으로 비참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심한 병으로 죽었잖아요. 그랬는데 백성들이 19절에 어떻게 했대요? 네. 이 왕의 죽음에 전혀 슬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않았다. 2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여호람의 죽음을 애석해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국민 하나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호람의 지도력에 대한 어떻게 보면 평가가 끝난 셈인 거예요. 결국 20절 끝에 가보면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어디에는 두지 않았더라?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않았더라. 왕들이 대대로 묻히는 그 장소에, 그 묘지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백성들의 왕으로 이 사람을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장례식에 누가 와서 울어주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이런 권력이라는 것은 있을 때는 화려해 보여요. 그런데 막상 없어지면은 비참한 게 또한 권력이에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제왕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한 거거든요. 여러분 정승댁 개가 죽으면은 문상객이 많아지죠. 근데 막상 정승이 죽으면요. 문상객이 없다고 그러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뼈 있는 농담이잖아요. 이 악한 왕 여호람의 죽음에 대해서 그 어떤 백성 하나 울어주지 않았다. 얼마나 참 살아생전 지도력이 얼마나 형편없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얘기인 거죠. 참 아버지 여호사밧과는 달리 너무나도 악한 길을 걸었던 이 여호람 왕.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 여호람의 이 악행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누라인데 그 마누라를 결혼시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결국에는 그토록 훌륭하다고 칭찬받았던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이 결국은 이 악한 왕 아합의 우상 숭배하는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인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스스로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겠다. 여러분 그 한순간의 인간적인 그 계산이 왕조 전체를 병들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그 아들은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끝내게 만든 거예요. 나름대로 인간적으로는 여우람과 왕자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계획 다 세워놨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지 않은 그 결과 하나가 이런 끔찍한 일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무슨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말 순종함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의 실수에 잘못된 결정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초래하게 되는지. 여러분, 더 끔찍한 일은요, 그 다음에 또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녀들을 놓고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의 영혼을 놓고 또 그들의 삶의 자녀손들의 결혼을 놓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먼저 말씀대로 사는 모범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 자녀들의 삶이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영적으로 바로 서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예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어쨌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그리고 어떤 판단과 결정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온전히 순종자로 서겠다고 결단하면서